오른편 오른손에 계시는 하나님, 오른편의 하나님인가 왼편의 하나님인가. 자,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좌파 우파, 우익 좌익, 이건 뭐요? 날개잖아요. 그 두 개의 날개가 있어가지고 새가 날아가고 두 바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오른손 왼손이 있어야 이게 딱 마땅하게 이게 한 손만 있으면 외팔이는 절대로 이게 기울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분명히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 땅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오른팔 두 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책을 지은, 그러니까 두 왕국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오른편에 계시는 하나님, 오른쪽의 하나님, 우편의 하나님,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왼손 필요 없어, 끊어버려, 잘라버려? 그건 아니고 필요는 한데 분명한 것은, 자, 이거 문화적인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상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 전체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자,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또한 도덕적인 면에서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우리 참,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똑바로 인식을 하지 못하면 내가 좌편에 설 것이냐 우편에 설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기에서 우선 대표적으로 한 군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자,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 때, 이 세상 끝에 오실 때에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분별을 한대. 오른쪽에 너는 서라, 너는 왼쪽이라. 이렇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딱 가르듯이 그렇게 해서 분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게 여러분, 양과 목자가 양을 기를 때에 바깥에 이제 먹이로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또 뭐 몇 개월은 또 어디 저 목초지로 갔다가 또 고향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염소와 양이 항상 같이 몰고 다니는데 이걸 이제 종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비슷한데 아주 비슷합니다. 염소와 양은 염소가 이제 또 뭐 이렇게 검은 것도 있지만은 흰 것도 있고, 양과 염소는 젖을 내고 털 내는 것은 같지만은 이 양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스무리하지만은 이 염소도 같이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왜냐? 이 염소가 있어야 양이 비리로 가지고 계속 그냥 누가 있으면은 이가 생기고 막 털이 뭉치고 또 이게 잠을 잡으리고 자꾸 그러니까 이 옆에 염소가 따라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을 세우고 왼편에는 왜 이렇게 염소를 오른편에 하지? 양을 왜? 그러면서 여기 쭉 41절에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거를 예수 믿는 이제 사람을 비유로 해가지고 오른편에 있는 주의 종들, 믿었던 성도들,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는 내 아버지께 상받을 복받을 자들이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천국에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자, 이러면서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떻게 내게 대접을 했는지, 쭉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또 내게 어떻게 했는지, 요 이중 구조로 이중 인격자들처럼 속과 겉이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은 다 알아버려. 너는 열심히 했지만 아니야.
속다르고 겉다르게 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아니야. 예? 뭐 헌금을 했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감옥까지 그렇게 뭘 이렇게 해주는 거 병자를 막 돌아보아 준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니대.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막 병자도 고치고 우리가 기적도 행하고 우리가 주를 섬긴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벼락을 맞을 놈들아 나한테 들어가라. 이 거짓된 인간들아. 에? 그러니까 나는 너를 절대로 모른다 이러면서 바깥으로 쫓아버렸대요. 이게 여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고 나는 정말 감옥에도 못 가봤고요. 옷도 벗어주지도 못했고 나는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니다. 너는 나의 양이다. 너는 복 받으라. 성경에 이 복 받게끔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을 받고 복을 받을 자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 유산을 너희들 천국을 들어갈 자들이 너희들이다. 이렇게 예? 너희 왼편에 있는 놈들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지옥에 들어가래요. 야 이게 여러분 오른편 왼편에 그러면은 뭐 좌익들 예? 좌빨들 좌빨들 들어봤어요? 정치 뭐라고 그래요? 주사파 이 극좌파 이 좌익 인사들 이게 항상 있는데 그럼 다 그 지옥 갑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요게 이제 그런 것이 이 자편 좌익에 있는 마르크스주의 정치적으로는 엥겔스의 이 경제주의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마르크니스트 이 공산주의자들 막시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염소를 또 닮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여기 염소하고 똑같아. 이상하게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희한한 그런 자 여기 하나만 그러면은 모르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잘 분간하고 내가 정치 이야기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도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 우리가 자도 필요하고 우도 필요하지만은 이 셈종 문화권에서는요 반영을 해갖고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마지막 그 사랑하는 아내 4명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가 약해가지고 애 둘밖에 못 낳았어요. 둘 낳았는데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베냐민을 낳고 그냥 몸이 약해서 그냥 피를 흘리더니 죽고 말았어요. 출산을 하다가 그래서 이름을 베냐민 이렇게 해서 지었는데 그 이름이 뜻이 오른편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오른편의 아들이다 하는 뜻이 베냐민. 자 여러분 이게 오른손 바른손 오른손은 우리가 왼손제비 오른손제비 이렇게 오른손제비라는 거예요. 왼손제비는 좀 특이하다. 많지를 않다. 10분의 1은 왼손제비로 주로 합니다. 그리고 동양 사람보다 서구의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왼손잡이가 좀 많습니다. 왼손잡이. 성경에도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 중에 왼손잡이 사사가 아주 훌륭한 사사가 있었어요. 왼손잡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셈족 유대 민족의 그 계통에서 내려오는 문화적인 이런 그 풍속 그런 언어 이런 그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이트라면 라이트 한 방 맞으면 그냥 뻗어버리죠. 무섭잖아요. 그런데 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굿 좋다는 뜻을 갖고 있고 프로퍼 적합하다 파이팅 적당 어울린다 레프트는 위크 약하다 약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폴리스 어리석다는 뜻도 쓸 때도 씁니다. 그 다음에 라이투스라고 하는 것은 라이트 와이즈 같이 붙은 건데 옳은 길 옳은 방법 올바름. 그 다음에 라이투스니스 의롭다. 성경에 여러분 너는 의롭다 칭하여 주겠다 칭의 할 때 라이투스니스 하나님이 옳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라이트가 들어있어요 안에. 그래서 라이투스니스는 자스티스 정의, 올바름 이런 것이 거기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함 이런 또 옳다, 바르다, 바른 손. 예. 그러니까 오른손이 바른 손이라는 거예요. 틀린 손이 아니고 바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을 쓰게 돼요. 근데 제가 이 다리를 보니까요, 이제 제가 다치가 보면은 참 다리가 다 이게 막 구두 만든 사람은 구두만 쳐다 보인다고. 다리를 저 다리 잘생겼다. 다리가 좀 휘어졌네. 저 뭐 다리가 어떻게 저렇게 종아리가 저기 통통할까. 뭐 다리가 이렇게 많이 보이게 되더라고. 내가 아프니까. 그런데 거의 교통사고라든지 다리를 저는 사람이든지 병이 난 사람이든지 보면은 왼쪽 다리가 많아요. 왼쪽이 약한가 봐. 나도 그 왼쪽을 다쳤거든요. 왼쪽이 보면은 좀 약해. 손가락도 자세히 보면은요 약해. 힘이 근육이 약해. 이 작은 손가락도 비교를 어젯밤 내가 해봤더니 확실히 약해요. 그런데 어쨌든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하나님. 자,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출애굽기 15장으로 갑니다. 자, 어서 찾아서 한 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출애굽기 15장 6절. 자, 창세기 출애굽기 15장 6절에 읽어주세요. 예,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그 다음에 12절 빨리빨리 읽으세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오른손을 쫙 드니까 땅이 확 삼켜버리더라. 오른손 하나 주의 오른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5장 16절 불량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며 주의 팔이 크고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보여 싸우되 예, 그도 오른손을 이어서 하는 말씀이죠. 신명기 33절 2절 그 다음에 시편 48절 쭉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 번이나 있냐면 오른편 그 다음에 오른편 오른쪽 오른손 이렇게 합쳐가지고 오른쪽 오른편 방향을 말하죠. 오른쪽 오른편 그리고 오른손 이게 합쳐가지고 성경이 205개가 나오고 있어요. 다 찾기가 힘들겠죠. 205개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왼편 왼쪽 왼손은 합쳐가지고 79번.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부 하나님은 우편의 하나님, 오른쪽의 하나님, 오른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할 때 다 이런 손을 말씀을 오른쪽과 손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우선 몇 개만. 시편에 시편 121편 대표적으로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시를 기록할 때 이 문화적인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오른편에 계신 또 오른손에 하나님 이런 말씀이 많나요. 시편 121편 5절 성경 중앙으로 딱 갑니다. 시편 121편 5절 더 크게 잘 안 들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우편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우편에 내 그늘이 되어 주신다.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 오른쪽 날개를 쫙 펴가지고 그늘로 해주시겠다. 그 다음에 또 시편 뭐 여기 많이 있는데요. 시편 또 뭐 이 시편 108편 6절, 시편 63편 8절, 139편 10절, 138장 7절, 60장 5절 쭉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또 우리가 이사야서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서 41장 13절 조금 더 넘기면은 41장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예, 오른손을 붙들고 그러잖아요. 오른손. 그러니까 강하게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어느 쪽이냐? 이게 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항상 예수님도 오른쪽에, 아까도 염소는 왼쪽에, 양은 오른쪽에 구별을 하시가지고 칭찬을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또 그리고 축복을 네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사람이다. 나라라고 하면은 영광, 천국, 그 다음에 축복, 상속 이런 것인데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자, 오른편에 계시는 예수님.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배소서 1장 20절. 신약 성경 예배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이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컬음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오른편에 우편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대요. 예수님을. 예, 오른 보좌 우편에. 그 다음에 죽은 데가 돼서 하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이건 정치적인 용어인데요. 정사, 가버먼트, 또 권세자들 힘, 파워, 이런 것들이 능력, 자, 이런 것들이 오른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혀가지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가 오른편에 앉아. 우리가 여러분 또 주기도문 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사도신경 때, 예? 우편에 하나님 하늘에 오르사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하나님 부활해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예수님 어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대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장 3절. 히브리서만 해도 자,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를 지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를 중보자가 되셔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제사에 어떻게 관련되었는지 히브리서 1장 3절 신약 성경 저 뒤편으로 예배소 더 넘어서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8장 1절. 8장 1절. 히브리서 같은 히브리서인데 못 찾아요. 같은 사람 계속 읽으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거기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시니라. 자, 이렇게 히브리서만 찾아도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다. 누가복음 2장 69절. 이렇게 로마서 또 8장, 로마서 8장, 에베소서 1장 20절 읽었고요. 로마서 8장 34절에도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판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은 왕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그 자리에 이 세계 모든 것의 주권자로
계시다가 예수님이 대리로 모든 것을 다 완수하고 아들로서 이제는 완수하고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물려주실 대리자로 앉혀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 제2인자를 말할 때 오른쪽에 앉은 사람을 제2인자라고 부릅니다. 신임하는 자, 우정성, 자정성 할 때 우리가 임금의 좌측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에 앉은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 우리나라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2인자가 우정성입니다. 우정성. 자, 이렇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에도 서대반이 죽을 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를 지금 이렇게 부르신다 하면서 돌에 맞아가 피 흘리면서 웃으면서 죽었어요.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오른쪽에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왕권의 자리, 심판의 자리 이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고 거기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봤는데요. 그리고 우편 강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앙에 예수님이 십자가 있고 양쪽에 강도 둘이가 같이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으로서의 그 피가 다르지요. 근데 이 강도들은 사람 죽이고 뭐 혁명자들이든지 나쁜 아주 강도짓을 해가지고 사람 죽였던 사람이든지 사형 선고 받고 죽는데 우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분은 아무 죄가 없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놈은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예?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너와 나는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우연일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오른쪽에 있는 양이라 그랬는데 자 창세기 48장에 보면은요 이 야곱이 아까 그 아들 이야기도 했지만은 이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 아들들 12명을 다 앉혀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야곱이 참 애굽으로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이가 총리가 됐다고 막 이제 모시고 왔잖아요. 그때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 내가 너한테 특별히 기도하고 이제 49장에 보면은 전체 12아들을 모아놓고 기도하는 게 나오고요. 축복 기도를 해줘요. 다 하나하나 예언을 해주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특별히 그 전에 불러가지고 네 아들을 데려와라. 그 두 아들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원래는 요셉이 12아들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빼고 두 아들을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에서 두 아들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 큰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려오라고 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눈에 안 보여. 너무 나이가 120살이 돼갖고 그래갖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해주는 아들 둘이 함께. 근데 아무렇게 이렇게 안 하고 손을 이렇게 어긋막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지금 큰아들한테 오른손을 얹어야 됩니다. 아니다. 내 다 안다. 안 보이지만 다 알아. 이 영이 아주 이제 도화터인 거죠. 그래 손을 어긋맞고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큰아들에게 왼손을 이렇게 올려갖고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해줬느냐. 그 에브라임 둘째 아들이 더 땅이 나중에는 거의 이스라엘 남쪽에 예루살렘이면 이런 쪽으로 전부 이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역이 큰 나라가 되고 나중에 유다나라와 에브라임이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 요셉은 두 개의 큰 지파를 얻었단 말이에요. 지파를 얻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이 굉장히 두 배의 축복을 받았다 할 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줬어요.
자, 오른손이 그래서 축복의 자리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정치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간단하게 여러 이게 100 오른편 오른손 해가지고 205회 왼쪽 왼편 해가지고 왼손 해가지고 79회 이렇게 200개 250개가 있는 230개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찾아보니까 딱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편에 계신 오른손 잡고 하나님이 오른선에 예수님도 우편에 계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계시는 분이시고 뭐하는 분이신지 또 우리 성도들은 왜 오른편을 양처럼 오른편에 성도들을 있으라 복을 받을 자들이 그러는지 정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인 면에서도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은요 오른쪽에 있는 지혜로운 자는 오른쪽에 있고 어리석은 자는 왼쪽에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전도서와 또 뭐요 이 잠언서는 지혜서잖아요. 솔로몬이 이 지상에 전무후무한 지혜가 최대의 사람인데 그렇게 말을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오른쪽에 어리석은 자는 왼쪽에 있다. 전도서 10장 2절에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십시오. 예. 이런 거는 이 지상에서 인류 역사가 내려올 때 오른편의 사람이 있고 왼편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복받을 사람 하나님 쪽에 사람이 있고 하나님 반대 쪽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쪽 아주 극자로 가버리면은 거기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 왼쪽은 축복의 자리가 아닙니다. 어둠의 자리, 미련한 자리, 어리석은 자리. 자, 그래서 도덕적으로 보면은 이게 오른쪽은 바른 곳이다, 정의로운 곳이다, 복 받는 곳이다. 이 바른 쪽이다. 왼쪽은 어딘가 좀 어그리진 곳이고 잘못 나가는 것을 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여러분 보면은 좌파가 우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성경에도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여기 아담의 아들 두 아들 아벨과 가인으로 나누어지듯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서 어렵게 여겨졌던 그쪽 라인으로 쭉 내려오는 계통이 있어요. 그게 전부 성경의 중간중간마다 창세기 3장부터 해가지고 계속 또 10장부터 계속 그 맥맥 이 족보를 써갖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 족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쭉 그때 이야기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2장에도 족보를 쫙 아담부터 해가지고 누가복음에는 그 다음에 거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와 12아들을 낳고 뭐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유다는 그의 형제와 또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쭉 나와서 예수님까지 쫙 엎어놨잖아요. 이런 게 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라인이. 여러분은 자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라인이 있고요. 또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그게 있고 이삭과 이스마엘 라인이 있어요. 또 야곱과 에스의 라인이 나눠집니다. 가인과 아벨의 라인이가 이것은 예배하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이 있다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 성경 구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 같은 그 야곱이 아들 둘을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삭이 두 아들을 야곱과 에서를 낳았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둘 낳았는데 이게 여러분 완전히 에서는 완전히 육체적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털이 부실부실하고 사냥하고 멋있는 남자인데요. 그러니까 야곱은 부엌대기고 별볼이 없는 것 같지만은 신앙이 좋았다면 그 축복이 계속 내려가지고 12아들을 낳고 해가지고 쭉 내려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천국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에서 편이 될래요? 아니면 야곱 편이 될래요? 어느 쪽에 설 거냐고. 야곱은 오른쪽입니다, 여러분. 자,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게 우파가 좌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교 분리 이야기 그런 거 말하지 마라. 그러지만은 미국에서는요. 국가는 교회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세금이라든지 또 무슨 목사를 세우고 신학교를 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에 간섭하면 안 된다. 종교의 자유를 주게 된다. 왜? 그들이 국부들 뭐 아담스 또 뭐 프랭클린 또 뭐 이 유명한 워싱턴 이런 국부들이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 어디서부터 왔어요? 영국 국교에서 도망쳐 나왔단 말이에요. 하도 정부가 간섭을 하니까. 우리는 종교의 자유. 아니 영국의 국교가 그게 성공회 지금 성공회 여러분 크죠? 그 성공회가 그렇게 역사가 깊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정치에 간섭하기 싫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메리카로 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메이플을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자유를 누구 정치 왕에게 헨리 8세 이런 사람들 간섭받고 뭐 왕의 재가를 받고 어떻게 해라 뭐 결혼을 어떻게 해라. 그리고 저 교황주의도 싫다. 교황주의는 뭐예요? 로마 천주교. 그래서 이런 것에 간섭받지 않고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뭐 노예에 있어가지고 자유를 찾아온 게 아니고 신앙 자유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외쳐가지고 그 자유를 외친 것이 신앙의 자유부터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요, 이 종교와 정교 분리라고 하는 원칙이 정부에서는 세금이라든지 뭐든지 이 종교에다가 간섭을 하지 마라. 그러나 이게 백성들이 교회는 정부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섭하고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정치해야 된다는 것을 오히려 간섭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여러분 부디님이 아세요? 일본 시대 때 하도 이 유관순이며 기독교가 들어가지고 일본 놈들 독재하면 안 된다고 대들고 바른 소리하고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자꾸 그러니까 기독교를 아빠가 잡아쳐는 그래서 정교 분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헌법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헌법을 처음에 그거 전혀 그 뜻이 아닌데 거꾸로 해가지고 정교 분리가 거기 있으니 간섭 우리도 간섭 안 할 테니까 너희들도 간섭하지 마라.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교 목사들이 왜 그렇게 정치에 간섭하냐. 가운 벗고 목사 이름 하지 말고 정치 참여를 하든지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본 일제시대 때에 했던 이야기를 머릿속에 처박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불의한 대통령이 있으면은 우리가 또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정의대로 해야 됩니다 하고 외치고 선지자처럼 외치고 해야 돼요. 교회가 그걸 안 해버리면 여러분 정치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 투표하는 것도 정치고 잘못된 것을 말해주는 것도 정치고 기도해주는 것도 정치고 바른 소리 하는 것도 정치고 다 여러분 정치 교회가 해야 된다고요. 안 하면 가만히 부패가 어떻게 되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아시고 이 우리 한국에서는 나라 입국에 처음 우리 나라를 세울 때 헌법을 미국에서 가져오가지고 이 이승만이가 일대 대통령이잖아요. 그 이승만이가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을 얼마나 이거 성령받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넣은 잡지를 처음에 감옥 들어오기 전에 왕정은 안 된다. 이 고종하고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 나라가 말이 아니야. 그래서 이 배제 학당에 다니면서 그 친구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니고 한 2년인가 다녔습니다. 그 선교사로부터 특히 감리교 선교사로부터 아펜젤라 이렇게 해서 세운 그 배제 학당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눈이 뜨인 거야. 성경을 가르치니까 서양문물이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감옥에 쳐들어가서 데모를 하다가 연설하다가 감옥에 같은 이시조선 후손입니다. 이런 그 왕의 후손인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고 그 잡지 넣어주고 선교사들이 그래 키워서 나중에 미국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석방을 시켜갖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 많이 죽었어요. 사형 선고받고
성만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목이 잘려가고 죽고 하는 소리도 막 들었습니다. 이승만. 그런 가운데요, 이 목 칼 차고 발가락을 넘기가면서 옆에 사람 이렇게 해달라 해가지고 성경을 얼마나 그래서 기독교 나라를 세워야 되겠구나. 눈이 확 열린 거지. 성령 받고 성경 읽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눈이 떠요 안 떠요? 성경을 보면 떠있게 돼 있다니까요. 뜨거워져요. 어떻게 나라를 세워? 그래 미국에 영어 어떤 고종이 어떻게 해가지고 석방시켜 가지고 미국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공부를 한 게 5년 동안 해가지고 석사 박사 다 하고 해가지고 프린스턴, 워싱턴, 또 어디요 하버드 세 군데 다 해버렸어. 박사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목사 되려고 그 과목을 연구를 해본 게 나온 게 있어요. 목사 되려고 공부를 신학교로 했어요. 그러다가 아니다. 전 민족 나라의 전체에 내가 목자로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바꾼 거예요. 과목. 자, 여러분 어쨌든 이 나라 대한민국 제국을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무슨 정신? 자유민주주의. 따라합시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 이 네 가지 기둥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설했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오랜 기간. 임시정부, 중국의 임시정부 때도 그 대통령이었어요. 에? 임시정부가 3군데인가 4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상해 임시정부가 제일 컸지. 그 대통령도 거기서 선출이 됐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독립운동하고 여기서는 김구가 이제 대장이 돼가 했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오랜 동안 했잖아요. 몇 년 했어요? 이승만이가. 박정희가 18년 하고 이승만 이 대통령이 오래 하다가 대통령 돼가지고 아마 12년인가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치 오래 했죠.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 그리고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있고 이것을 가지고 이 나라 헌법을 세우고 이 나라를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이 위에 나라를 다시금 부강케 했던 사람이 이 방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하면서 뭐 6가지 그때 우리 어릴 때 외웠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 빨갱이 사상이 자기 형님이 박정희가 아니고 형님 뭐죠? 이름이 그래가 대구에서 빨갱이로 몰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만주 군관 학교에 있을 때도 이 박정희도 원래는 이 자익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이게 돌아서 가지고 방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절대로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경제 개발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승만과 박정희 아니었으면 죽었다 깨도요. 다른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80개, 100개의 나라가 다 독립회가 일어났지만은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잘 살아요. 방글라데시보다도 더 못 살았던 나라가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세워준 YMCA와 장춘 체육관을 필리핀에서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거.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요. 이렇게 두 사람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의 뿌리가 어디냐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정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익으로 가면 되겠냐고요.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봉암이라든지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이 김구라든지 민족주의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판단을 좀 잘못해가지고 북한에 가지고 연합해야 된다, 연합정부 세워야 된다 갔다가 나중에 안두익에 어떻게 암살로 돌아가셨는데 참 그 앞에는 잘했죠. 3.1 운동하고 할 때는. 그런데 여러분 진보와 보수, 이 진보와 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좌파와 우파가 있단 말이에요. 진보와 보수는 뭡니까? 보수는 진보 앞에서 진보가 앞에서 가지고 개척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는 옛것을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옛것을. 진보는 개혁과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좋잖아요. 나아갈 앞으로 위로 이상과 꿈을 꾸면서 젊은이들이요. 진보. 그래서 지금 진보주의자들이 젊은 사람이 많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뒤에 전통이라든지 옛날에 우리가 좋은 그 뿌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내팽개치고 진보만 있으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말아먹어버린다. 그래서 6대4 정도 이렇게 젊은이들이 요즘은 하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오히려 진보를 안 하고 보수를 더 좋아해요. 옛날부터 계속 젊은 사람들은 20대들은 항상 진보주의 또 공산주의는 아니더라도 진보를 좋아했어요. 항상. 그런데 왜 여러분 보수는 개혁 진보라고 안 그러고 보수는 개혁이라 이런 말을 쓰는데 리폼더 처치는 우리 보수주의 교단, 보수주의 정치 이런 것은 옛날 걸 리폼더 처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리폼더 처치. 이게 뭐냐? 본래의 옛날 것을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리폼더, 옛날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보수주의, 우리 개혁주의, 복음주의는 옛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의 뿌리가 그게 옛날 2000년 전에 성경이 주어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 진보하고 뭘 하고 또 끄집어오고 이게 옳다 하고 성경을 고치고 하면은 이게 부패되고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수주의는 보수 정통 개혁주의는 보수주의면서 진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은 보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억압과 구속과 자유 공산주의는 보세요. 여러분 전제군주주의 들어봤죠? 이런 것은 인간의 주권 하나님이 본래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주신 원래 주신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여기에 공산주의는 전제주의 하나의 일당 독재 군주주의 그 다음에 인간 주권을 인간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김일성이 보십시오. 동상 세우고 독재하잖아요. 군주정치하잖아요. 공산주의가 어떻습니까? 인간이 중심이에요. 거기는 절대로 하나님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마귀 죄에서 형벌에서 우리 자유를 사탄에서 자유를 죽음에서 자유를 지옥에서 자유를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이 7장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은 종에서 또 로마서 6장 종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 사탄에서 마귀에서 이 묵혀있던 것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그걸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뭐 누구 간섭하잖아 마라 정부 간섭하지 마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고 책임 있는 자유 아들로서의 자유 할렐루야. 네. 아들이 여러분 집안에서 아빠 이거 하면서 이리 와봐 아빠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잘 지나고 그러면서 주자식이 좀 말 안 듣고 그럼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집안의 전통을 존경하고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 집안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 나는 이 집에서 아버지 말 잘 듣고 해가지고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울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참아야지. 나는 오늘도 공부 더 해야지. 더 배워야지.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자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유. 그러나 그 아버지는 안 하면은 몽둥이를 때리고 집에 가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아, 너는 자유인이야. 너를 누가 구속하고 때리고 그러지 않더라도 알지?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은 초등학교만 고학년만 돼도 4학년만 돼도요 애들이 알아. 우리 진우가 애가 와 얘가 한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벌써 우리 아빠 고생한다고 회사에서 고생한다고 돈 아끼게 된다고. 이야 이 장난감을 사주려고 한 번씩 가잖아요. 가면은 너무 비싸다 이런다니까요. 저 속에 뭐가 들었을까?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가 이 집안의 장남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알고 있다는 거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사탄에서 죄에서 참 떨어져 나와서 내가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여기에서 성령이 주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 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자유하고는 다른 자유란 말이에요. 방종과 자유는 다른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들로서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책임 있는 자유, 책임을 동반한 자유. 자, 이렇게 진보 좌파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진보주의는 좋습니다. 그런데 좌파는요, 주체 사상이 좌파입니다. 여러분. 주체 사상이 뭔지를 아시죠? 김일성의 사람은 자기가 이 주인이지만은 그 마음과 정신을 가져다 주는 분은 김일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 속에는 김일성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주체라는 거예요. 니는 공산주의를 위해서 이 몸만 갖고 있지 실제적인 네 아버지는 어버이는 이 어버이 이 김일성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머리죠. 그러니까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어버이 수령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주체 사상이에요. 이러다가 이 안에 종교를 다 빼버리고 그거를 집어넣어 놓으니까 2,500만 명이 되는 주체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엔 같은 데는 이 2,500만 명을 종교로 보는 게 종교로 하나의 큰 종교로 본다면 전부 2만 개에 되는 수많은 이 김일성, 김정은이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 교회들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다가 절을 다 합니다. 어린아이들 유치원도 꽃도 갖다 바치고 가을이나 꽃이 없대. 뭐 얼마나 뭐 태양절 같은 데는 꽃을 많이 갖다 바치는데 모든 사람이 머리를 숙이게끔 만들어요. 주체 사상을 집어넣어. 주인이 지금 죽어도 그 사람은 살아있다.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주체. 김정은이, 백두, 헬통 그 사람들이 주체. 어버이. 막 어버이 프랭카드 붙이는데 비가 젖으면 막 울면서 난립니다. 우리 어버이가 지금 비 맞고 있다. 여러분 봤지? 여기 인천 그때 우리 저 아시안 게임 할 때 울고 난리 자빠졌어요. 여러분 좌파 진보 이런 좌측의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좌파가 근본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마치면서 여러분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좌파 좌익 더 극자로 가면은 여기는 여러분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를 항상 핍박하고 교회를 그래서 코로나6 문 대통령 때 그 다음에 노무현 때는 조금 덜했지만은 이 좌파 정권이 10년 연달아서 하면서요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제일 교회를 싫어하는 곳이 교회는 우파거든. 하나님을 하거든. 그 사상이 달라요. 이 좌파 마르크스 이 주의자들은요 절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적그리스도의 끄트머리 가면 자기의 대장이 하나님을 대증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다. 오른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파 사람과 좌파 사람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상이 완전히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이 사이가 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읽었던 오른쪽의 양들과 왼쪽의 염소의 차이를 여러분 양은 어떻다는 겁니다. 양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양은 순진합니다. 우파가 돼가지고요 욕을 지금도 내가 여기 밥을 먹으면서 집에 가가지고 최재영이라는 인간이 내가 최재영이 한 10개나 올렸을 거예요. 저 인간이 북쪽에 가서 사상을 받아가지고 남쪽에 이 첩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북한을 선전을 통일 뉴스 방송국을 만들어가 선전을 엄청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그 밤 3시에 밤 9시부터 해가지고 이 김건희 여사 영부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게 영부인이 쓴 게 800개, 지가 쓴 게 995개를 썼어요. 이 문자, 이 카톡을 주고받아. 1800개를 주고받았어요. 그게 지금 다 드러났어요. 김건희가 어떤 여잔지. 아휴, 정말 참 뭐라고 그래 좋을지 참 기가 막혀요.
신앙에 대해서도 고백한 게 나와서 제가 영상을 올려놨더니 아까 가니까 1만 개. 그 최재형이가 지금 국회 청문회가 오늘도 하는지 모르겠어. 그 미국 시민권자야. 목사야. 이 자파물이 들어가지고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인상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여러분 언더카바리 그게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그 여자가 그렇게 그 목사라고 고향 사람이라고 자기 오빠 자기 아버지하고 잘한다고 자기 아버지는 양평에서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그렇게 밤 3시에 계속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이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참 고마워요 하면서 하트도 날려주고 또 비밀도 가르쳐주고 안보 이것은 말하면 안 됩니다. 보안 해가면서 이렇게 뒤통수를 치갖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파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욕을 막 대들고 싸우고 전쟁 벌리고 여기 이 감옥에 고소하고 험악하게 욕하고 때리 부수고 이런 걸 못합니다. 우리가 침공을 먼저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먼저 침공을 한 적도 있지만은 이렇게 여러분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앞장을 서 있는 거예요. 자유를 좋아하는 겁니다. 예? 미국이 저렇게 방종하는 것 같지만 자유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위에 서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절대로 이 자익들은 좌파는요 미국을 싫어합니다. 미국을 물러가라는 겁니다. 사회주의가 좋다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좋다는 말은 하진 않지만 김일성이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지금 왜 800억을 갖다 주고 농장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화영이 감옥 가고 왜 이 짓거리를 왜 합니까? 왜 땅을 그렇게 팔아가지고 수백 배 수천 배 남겨가지고 1조 쳐버려가지고 돈 어디다 쓴 겁니까? 그리고 지금 저렇게 재판 받으면서 저렇게 뻔뻔한 인간이 우익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양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중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솔직하고 여리고 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그러고 옛것을 좋아하고 존중하고 예의 있게 하고 왜? 부모, 형제, 할아버지, 조상 이런 예의가 있는 게 우파 사람들입니다. 우파의 품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우파가 돼가지고 막 욕을 하고 싸우고 혁명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양과 염소를 비교해서 잘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정리한 것은요. 좌파는 교회를 분명히 싫어합니다. 거짓과 위장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광장에서 광우병 언어 위장 해가지고요. 이 위장 어떻게든지 모든 것에 언론에도 위장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또 위장하고 거짓을 해가지고 거짓 평화, 거짓 나눔, 거짓 평등, 거짓 정의 그 안에는요 이리가 들어있어요. 전부 거짓말.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야 지금 청문회하고 있는데요 무섭게 포악해요. 여러분 혁명과 포악합니다.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좌파는요. 그리고 공산혁명, 러시아, 중국, 북한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2천만 명이 죽었어요. 무질서, 선동, 왜곡. 이 좌파는요 엄난이 또 심각합니다. 여러분 좌파는요 이 엄난이 또 여러분 그 앞전에 미투 운동 전부 좌파들이야. 한번 여러분 미투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봐요. 그 지도자들 연극하는 사람들 다 그 좌파 사람들이 안희정 다 보면은요 전부 민주당 측이에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저는 많이 올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혼합과 동성애 이런 걸 찬성합니다. 동성애 결혼, 성윤리가 문란합니다. 그리고 내로남불, 뻔뻔함, 얼마나 얼굴에 철판 깔고 뻔뻔한지 몰라요. 이야, 내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라고 오래 해보니까요, 이것저것 다 보니까요, 성경하고 딱 비춰보면은
교만하고 자만합니다. 엄청 교만해요. 건방지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우상, 자기 동상. 교만해. 자,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 말 왜 하느냐고요? 정치 아닌 게 없다니까 그러네. 성경에 다 정치 이야기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왕들이 40명의 다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그 정치 이야기지 뭡니까? 다윗도 이 사울 왕도 다 정치 이야기지.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 그거 좌파 운동했던 사람들이야. 북쪽에서. 이세벨이 누구요? 그 여자가 바알 신 믿고 있는 여자가 하나님 믿는 이 아합 왕을 완전히 주물러 가지고 마사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망해가지고 남쪽에도 시집 보내갖고 그러니까 물들게 해갖고 유다 민족이 망한 거요. 그게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 같은 겁니다. 그게 바알 신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좌파 우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파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우파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서 나타난 자와 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양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나 여러분 좌파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진보는 괜찮아요. 그런데 자익 사상을 가지면 안 돼.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무슨 내가 고향이 어디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말도 하지도 않고 거기에 소속돼가 찬성하고. 죄송하지만은 이 통합 측에 총회장 되는 사람이 자기 고향이 어떻고 해가지고 민주당에 고문으로 앉아갖고 있다가 부위원장인가 뭔가 거기에 지도자로 앉아 있다가 왜 목사가 우파 목사가 그렇게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여러 소리를 듣다가 결국은 거기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다가 지금 나라가 또 발칵 뒤집어진 짓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무인 모텔은 왜 가는 겁니까? 10번이고. 그게 뭐 좌파 사상을 가져서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거하고는 관련이 뭐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양과 같은 주님의 사랑받는 우파의 오른쪽의 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자,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516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너희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지나고 동 돈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록겠네.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지기에 살겠네. 많은 지나고 돕는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이 시간에 한 2, 3분이라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를 짓고